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7절의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요즘 제가 우리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직접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오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을 제가 받다 보면 요즘 경기가 진짜 많이 안 좋구나 하는 것들을 실감을 하게 되고요. 또 이민 정책 때문에 신분의 문제로 마음이 몰려있는 분들도 여러 분이 계십니다. 투병하는 분들은 항상 제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이고요. 제 기도 노트에 제가 받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을 제가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올려져야 되잖아요. 주님의 전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주님의 보좌 앞에까지 쫙 뚫려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보좌 앞에 쫙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내 사이에 뭔가 가로막힌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땅에서는 참 우리의 삶이 절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뭔가 막혀 있으면 안 되겠다. 제가 이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보고 기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는 어떤 방해물들도 우리가 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제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참회의 기도인데요. 시편 51편이. 자, 근데 한 단어가 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인데, 자, 이 우슬초에 관해서는 정보가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식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줄기와 잎에 잔털이 많아서 이렇게 물에 적시면 우슬초를 물에 적셨다가 이 우슬초를 물에서 빼면 많은 물을 머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식물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예배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정결 의식을 행할 때 피나 이 정결한 물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이때 우슬초의 묶음을 피나 정결한 물에 담가서 물을 머금게 한 후에 이렇게 뿌리는데 이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우슬초가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출애굽기 12장인데요. 이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담장을 넘어간다, 이런 말이죠. 담을 넘어간다. 유월, 담장을 넘어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나가셔야 되는데, 바로 왕이 워낙 고집을 피니까요, 하나님이 이 9가지 재앙 후에 그래도 고집 피우는 이 고집을 꺾기 위해서 10번째 이 유월절 사건,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를 애굽의 가정에 보내서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셨어요.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은 하나님께서 뭘 하나를 하라고 하시죠. 자,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도록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라. 우리가 문을 달려면 문지방도 있고 문 기둥이 있잖아요. 문 임방과 문 설주, 좌우 설주, 여기에 뭘 뿌리게 했냐면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문에, 그 문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갈 거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안의 모든 장자, 짐승의 첫 새끼는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야 되잖아요. 그 손으로 피를 만져서 바르게 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슬초에 이 피를 발라서 담아서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이 죽음의 전사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때 이 피를 바르는데 쓰였던 식물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사건들을 신약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신학적인 좀 더 분명한 의미를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는데, 자, 히브리서 9장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자, 그래서 이 우슬초는요,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피가 아니에요. 언약의 피와 이 우슬초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피를 뿌려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피를 뿌려야만 죄사함을 받는데, 이 언약의 피,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를 뿌리는 데 쓰였던 것이 바로 이 우슬초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자, 오늘 본문 시편 51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인데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했죠. 나단의 지적을 받고 다윗이 그 지적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엎드려 회개를 하면서 고백한 고백이 바로 오늘 51편인데, 그중 오늘 7절을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이 우슬초에 담아 자기에게 뿌리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언약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주님께 드려진 흠없는 어린 양의 이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씻고 싶어 했을까요?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자, 그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자, 다윗이 우슬초에 그 묻은 언약의 피로 정결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마음이었어요. 정직한 영이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의 장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요? 다윗은 평생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시편의 뒷부분을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시편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자,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다수결로 할까요? 이렇게 헷갈리십니까? 자,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자,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그리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많은 이 노래를 지었어요. 그런 노래를 남겼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예배자로 살았고요, 이 예배자의 삶을 평생 동안 절절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살았던 거죠. 자, 그런데 간음의 죄를 범한 이후에 예배자의 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을 모르면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나면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그 맛을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이 맛을 알았던 거죠. 자, 근데 이 죄로 인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렸는데 다윗은 자신이 누렸던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다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세상, 아무리 편안해도 다윗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서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마음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언약의 피로 씻겨져야만 했는데, 그 언약의 피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우슬초로 그 언약의 피를 적셔 자기에게 뿌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뭘로 느끼냐고요? 마음으로 느끼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영의 영역을 느낄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는 어디서 느끼냐 하면 우리 마음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 우리 성도님들 현장 예배에 나오셨는데, 자, 여러분의 몸이 이곳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셔야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자,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깨끗해지겠습니까? 오직 피로만, 언약의 피로만. 그래서 다윗은 우슬초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십시오. 이 언약의 피가 나에게 뿌려질 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안에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날마다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고요, 반드시 응답받아야만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죽을 죄인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 이게 복음이죠. 이게 굿 뉴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회복인데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회복이 되잖아요. 신분의 회복, 이게 구원의 핵심인데, 이 회복의 역사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살았는데, 근심과 걱정, 염려로 살았는데, 이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을 하게 씻겨지면서 삶이 단순하게 정리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 주는 축복이죠. 자,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간구를 통해 얻게 되는 회복의 역사는 어디냐?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마음, 죄된 본성, 죄된 욕망이 주님 앞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렇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라든지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죄의 본성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분도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돈이 더럽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왜 명예가 더럽습니까? 권력이 왜 추합니까? 인기를 얻고 싶은 게 왜 나쁩니까? 성적인 욕망이 없이 어떻게 자손이 번성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 귀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것들 때문입니다. 온통 그것들만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욕망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는 거죠. 죄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요즘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기복신앙 때문이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뭡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복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명예도 얻고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 자, 이런 현실적인 복을 기대하는 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복신앙이 현대 기독교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기복신앙이 왜 문제죠? 아니, 기복신앙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죽어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현실적인 복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이 땅에서 현실적인 복을 갈망하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조용하게 발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달라고 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자, 기복신앙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나님께 이 땅에서 필요한 복을 구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해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딴 데 가서 구하지 말고. 자, 근데 왜 기복신앙이 문제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 주실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만 바라보는 거예요. 정작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게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물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더 좋아요. 자, 그런데 다른 우상이어도 괜찮아요. 내가 필요한 복만 주면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나안 신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는 좀 찝찝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까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면서 누구든 나에게 복을 주시면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쳐놓고 열심히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들이 다 세상을 향한 탐심과 욕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런 세상적인 욕망들, 우리 마음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쑥불쑥 올라온 이 욕망들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룰 거냐?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내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헛된 세상의 욕망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을 구하는 나의 동기가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더 주고 싶게 만드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결단을 했냐 하면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정욕과 탐심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성도예요. 자, 그러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없어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정욕과 탐심이 내 삶에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이게 내 인생을 끌고 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중요하죠. 명예 중요하죠. 건강 중요하죠. 자녀들 중요해요. 자, 이런 것들이 주님보다 더 중요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나에게 더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하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은 내가 그토록 힘들게 구했어요. 그래서 얻은 것들이지만 주님을 왜 아낌없이 드릴 수 있고 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리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대로가 그냥 활짝 열려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오늘 한번 점검하자고요. 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마음이 주님보다 더 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구하는 것들이 온통 내 마음에 우상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주실 주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에만 온통 내 관심이 쏠려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누구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어떤 죄에서도 사함을 받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언약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의 보좌까지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달려나와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주님과 친밀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주님의 영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하신 피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사죄하는 피, 예수의 흘린 피, 귀하고 귀하다, 나를 주님 앞에 세워주는 보배로운 피. 우리 찬송가 252장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음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토록